그런 가운데 바로 알을 낳을 수 있는 유정란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사순 시기에 유정란임을 다시 정립하고 또한 유정란이로서의 어떤 정의와 또한 명분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될 시기가 이 사순 시기입니다. 맞습니까? 끄떡끄떡. 그죠? 그렇다면 바로 이 40일 동안 우리 사순 시기를 사는 데 있어서 제2수일부터 제2수일 제일 받은 토요일까지 미사 때 말씀으로서 바로 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순 시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영성의 세 가지의 방향성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버린다. 바로 우리한테는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나한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봐줄만 합니다.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바로 은큼합니다. 이중적입니다. 위선적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 사순 시기는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이것은 자아를 끊고 자아를 부정시키고 이 말입니다. 같이 해보면 자아 부정.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수락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려면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수용, 수락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같이 해봅니다. 이 십자가의 수락.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를 세상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따르라 했으니 바로 십자가의 수락 이후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바로 그래야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순 시기를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외적인 유혹 또한 내가 발생시키는 유혹. 예수님은 그 유혹을 보란듯이 파란치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명확히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따라서 이 사순 일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유혹을 끊어내고 넘어서라고 가르쳐 주심에 말씀은 맥락으로 6가지 주제를 주었습니다. 평일미사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평일미사도 않고 미사도 말씀의 맥락을 찾지 못하니까 어떤 이 진리의 이 놀라운 차원을 얻어들이고 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찾아서 어슬렁거리지 마라.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새로움을 찾는데 이 에너지를 쓰지 마라. 오직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으니 이 한 주일, 사순 일주일 한 주일 동안만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유혹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참된 하느님의 양인데 염소처럼 살고 있는 염소의 기질을 전부 다 끊어버려라. 염소는 이기적입니다. 또한 고집이 많습니다. 반항적입니다. 주인에게 등을 돌립니다. 염소적인 걸 끊어버려라. 두 번째, 욕을 끊어버리려면 바로 기도의 내용을 바꿔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빈말을 많이 해야만, 소리를 지르고 두들겨야만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 알겠어요? 기도의 내용. 주님의 기도처럼 명확한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기도의 내용을 바꿔라. 유혹을 끊어버리려면 세 번째, 바로 불순종을 끊어버려라. 모든 하느님께 대한 순명적 자세를 수술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 가운데 바로 황금률을 얘기합니다. 남이 바로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나의 은총은 내가 베풀어서 그 사랑이 넘쳐 흘릴 때, 나에게 번복이 될 때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습니까? 방향성을 천주교 신자답게 정확하게 알고 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가? 그러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그 사랑이 넘쳐서 나를 번복시킬 때 비로소 나는 완전한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미사를 통해 또한 이 유혹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을 살아라. 너희의 의로움, 하느님의 뜻, 정의로움, 너희의 의로움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에제키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역시도 의로움을 살아라. 너무나 상식인데 또 모르는 것도 아닌데 못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정란인 여러분이 무정란처럼 사는 거예요. 저희 밖에다 내놓으면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 나는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는 천주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슬쩍 만져봐. 오늘 이렇게 손등 예수님이 만져지는지, 예수님이 묻어나는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예수 냄새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 사순 때 명확히 숙고해라. 오늘 주제, 이 말씀의 주제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독서와 복음의 상관성 안에서 일독서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오늘 읽은 복음의 자녀란 말이 딱 도드라지게 주제로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묵상 100점입니다. 이걸 맥락 안에서 이걸 계속 따라오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핵심은 유혹을 끊어버리려 한다면 넘어서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일독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될 수 있다?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은 안 돌았죠. 그죠? 이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오늘 복음에서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느님과 아버지의 자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 라이센스가 있어요. 증이 있어요. 하느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한마디를 고백 못해서 숱한 사람들이 어둠과 지옥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저 준 것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것도 없습니다. 1년 교리한 거, 6개월 교리한 걸 이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게 되냐고. 그것은 저 몹쓸 나쁜 사람의 모델인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냐고. 찔리십니까? 자, 찔린다. 안 찔린다. 그죠? 찔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길들여 왔어요. 그죠? 친한 사람 끼리끼리만 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남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보장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만 식사하고 끼리끼리 모여서는
세상은 이것을 막 종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등을 돌리고 외롭더라도 가라. 폼나게 가라. 그것이 은총입니다. 이것을 못하니까 타협하며 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또 속으로 그럽니다. 같이 죽자. 그죠?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이방인들도 다 하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40일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성찰시켜야 될, 준비시켜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게 어떤 맛일까? 이걸 딱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 주자면 노노 2인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 불고 필유린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데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생기나니,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살고 그리스도의 뜻을 산다는 것은 잘못 왕따 받고 또한 외롭고 쓸쓸한 일일 수 있어 보이나 걱정하지 마라. 그 지위에는 바로 형제가, 동지가, 협력자가 생긴다. 좀 위안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 좀 파치를 못해요. 애들이 T야 라고 하면 나 완전 T야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함. 그 여러분의 성격이 아닙니다.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처세에 불과한 거예요. 보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도덕을 실천하고 윤리를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 옳은 길을 가는 자는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 길에는 친한 친구가 생기고 좋은 이해자와 정다운 동반자와 협력자가 생긴다. 폼나죠? 어깨에 힘 딱 들죠? 이게 영성이라는 거, 이게 영성. 여기 있어요? 싼티나고 찌질한 거에 끌려다니지 마. 폼 좀 내면서 살아. 바로 덕은 신앙을 산다는 것은 외로운 때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반드시 동지가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협력자가 모여들고 동행하는 친구가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벗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세상 다 나를 외면해도 좋아.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된다면 왜 이 당당함은 어디 있습니까? 덕은 결코 신앙을 산다는 것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순식을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동지가 생기고 공명과 공감을 일으켜냅니다. 이것이 공명이 공감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네 순례자들이 살았습니다. 조선의 사회는 참으로 성리학의 한계와 유교의 피폐로 이제 몰락을 걷고 있는 조선 후기 사회. 바로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고 남녀가 평등하고 양반과 상름이 없는 계급이 타파된 세상, 인간이 존엄한 세상에 교리책 하나에 조선의 선구자들인 젊은 신학자들은 이제 감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벽 세례자 요한은 1784년 그의 제자 이승훈 베드로에게 국경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오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은 그 자체를 가지고 이벽 세례자 요한과 또한 권철신 암브로시오가 세례를 받습니다. 양반인들이 바로 그들이 이승훈이 갖고 온 마테오렌치 신부님의 천주시라고 하는 교리책을 가지고 바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벽 세례자 요한의 서울 수포교 근처 집에서 모임을 하다가 와 양반들이 늘어나니 바로 이제는 이 교리책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미사요,
또한 미사를 드릴 직전할 사제이니 바로 전 세계 유례 없는 이 한국 이 한민족 안에 바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짝퉁 신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짝퉁 신부. 이번 주는 자네가 신부님 하시게, 다음 주는 자네 차례일세 해서 모인 양반인들이 가짜 선지자 제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가운데 10명 정도가 사제단을 이루고 그의 수장이 권일신 바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고 그의 수제자 바로 노비 출신인 이전창 루도비코에게 자네는 고향에 내려가서 선교하시게 해서 그의 고향은 홍성 땅 옆에 예산 여사울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할 때는 맥을 잡아야 됩니다. 맥을 못 잡으니 이 성지가 하면 이렇고 저 성지가 하면 저렇고 이 장한 순교자들 복자들을 어느 자리에 어떤 무게로서 고백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번 맥을 한번 난 잡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현황이 말뿐이지 끝발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여하튼 바로 그렇다면 한양은 이 박해를 통해서 양반인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한양은 한국천주교회사 안에서 사람으로 치면 머리입니다. 이전창 루도비코가 그의 고향 이 여사울에서부터 짝퉁 신부이긴 하지만 사제로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공소 이전의 건물인 신당과 천당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바로 들불처럼 번져서 이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때 당시의 중심이 바로 이 홍주읍성입니다. 조선 후기 충청도는 4개 주가 있었으니 홍주, 공주, 청주, 충주. 홍주에 이 홍주목 당상관 정상품이 행정을 피니 이 홍주목 관할 안에는 22개의 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천서부터 평택까지가 그 현입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지역은 이 기능상으로 바닷물이 육지에 들어와 있으니 이 지역을 내포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포. 이 내포란 말을 잊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내포 지방의 이 중심인 행정적 중심인 홍주읍성 바로 이 정조 왕은 이제 이 천주교가 이게 너무나 확산 속도가 빠르니 경계를 시키기 위해서 천주학을 사학으로 규명하고 바로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또한 책을 빼앗기 위한 전문 관청을 둡니다. 그 관청이 경사당, 여러분 앉은 자리 바로 뒷자리, 바로 이 벽화에 있었던 부분 있죠? 그리고 이 주차장 자리, 이 자리가 경사당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로 이 경사당의 이 경사당에서 진영장은 이 정조는 묘하게 행정도 정상품 이 tuk포사처럼 이 강도를 잡아들이고 또한 천주교 신자를 잡아들이기 위한 진영장도 무관 정상관 무관 정상품을 위치시킵니다. 독립적인 동원을 만드는 그러니까 조선에는 이 읍성의 기이하게도 이 동원이 2개의 읍성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22개 현에 매일같이 이 8명에서 10명 단위로 16개 조가 이 천주교 신자들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이는 방법은 오가작동법입니다. 오늘날 북한이 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5명 단위로 천주교의 천자만 나오고 다 잡아들입니다. 그 과정이 신문과 처벌과 형벌 그것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 홍주목 관할은 16개의 섬도 있었으니 섬까지도 가서 다 잡아들입니다. 무섭습니다. 오늘날 시스템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옥바라지를 관에서 주는 밥이 부족하니 바로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들이 따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천주교 신자요, 이들 또한 잡힐 수 있으니 구은과 구은 경계 사이에서 모여 사는 겁니다. 여기서 잡으러 간다 하면 그 구은 경계를 넘어서 피하고, 저쪽에서 잡으러 온 다음에 이쪽으로 피하고.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교우촌이 바로 청량을 띠고 있는 지역, 또한 아산 신창 지역에 2개의 교우촌이 만들어지고 그거기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제국시로 지금 그 청양 신앙공동체를 만들어진 겁니다. 됐을 때 보면 이 박해의 과정 안에서 너무나 처음에는 유배를 보내다가 지방 관리들이 임금 행세를 하면서 사정없이 사람들 죽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형벌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수형으로 죽이고, 또한 옥사, 장사, 얼려 죽이는 동사, 그리고 참수, 목을 베서 죽이고, 산채로 생내장에서 죽입니다. 그 숫자가 한국 천주교에는 4대 큰 박해가 있었으니 이 모든 박해의 중심에 이 홍주목, 홍주 성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2,000명이나 됩니다. 묘하게도 한국 천주교에는 바로 이 선교의 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백상리 성인품을 올리는데, 이 초창기 순교자들을 넘어서서 바로 이 자료가 많고 숫자가 많다고 하는 이분들로부터 50년 뒤, 70년 뒤에 후배들이 성인품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러니. 왜? 이분들은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숫자가 적다. 이분은 한국 천주교의 3번째로 죽은 원시장 베드로 복자입니다. 됐을 때 바로 이 114위와 복작품 114위와 이 성인품 103위 성인의 면면을 다 보십시오. 홍주 출신이 40%를 넘습니다. 여기서 박해가 심해지자 바로 이 경상도, 대구, 강원도, 전라도로 퍼져나가니 박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교, 복음화를 이루어냅니다. 바로 이 과정.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홍주 성지를 저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천주교, 종교로서의 뿌리를 내리고 또한 이 발전하고 확산시킨 곳이 바로 이 홍주목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덜 돼서 척추와도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토록 장한 중요한 성지인데 그러면 현재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저도 그것이 열받습니다. 저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세리 성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까지 다 하고 했더니 안식년을 주신다고 하더니 인사는 여기로 됐습니다. 저도 은퇴까지 11년 남았습니다. 여기서 어찌됐든 여름 같지만 현실은 열악해서 여기서 그냥 말뚝박을 생각입니다. 이곳을 누가 오겠습니까? 또한 오라고 누구한테 또 민다는 것 자체가 찌질한 것이니 그냥 여기서 살 것입니다. 하면 바로 저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조성이 안 됐습니까? 덩치가 크다. 그리고 이 안에 읍성 내에 민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성지 이 조성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 성지에 부임해 왔는데 바로 다른 일로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홍주읍성 복원화 사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그 전에 봤던 순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드리는 미사를 드렸던 성당 그 부분은 4층 약국 건물 1층에 20평짜리 이것을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화장실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보석하는 마음으로 이 화장실은 제가 비데를 설치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 고속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하튼 바로
그 건물을 작년에 군에서 매입해서 부셨습니다. 부시는 과정 안에서 이 천주교는 이읍성 내에 땅 한 평도 없으니 이 기회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이것도 저것도 시민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죠? 바로 나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해서 이 신축 행위를 못하니 있는 건물을 개수서를 봐서 리모델링해서 작년 6월부터 미사를 복원하게 되는 겁니다. 좁지만 눈물 나는 과정입니다. 어떤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좁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바글바글해서 바로 주님을 우리 순교자들을 목자들을 자극시키면 저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의자 치우고 바닥에서 보글보글 바글바글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마음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성지가 온전히 조성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했을 때 기도해달라, 그리고 함께해달라. 이곳이 내포로서의 이 내포는 유네스코 주제가 되는 겁니다. 등재를 위해서. 한국 천주교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른 타종교와 우리 천주교의 차이점은 뭐냐? 평등사상입니다. 이 천주교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사의 현실의 남녀가 평등한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광주 민주화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분들의 죽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왜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몰랐죠? 이것이 유네스코 등재의 이 보편적 가치요. 또한 신부님들이 와서 선교하기 이전에 하느님의 섭리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교회이니 이것도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내포가 있다. 알겠어요? 있을 때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한 많이 알리자. 여기가 정착이 돼야 뱀이 이 대전교구 모든 성지가 다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가 필요하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미사에 도움 들어갑시다. 아멘.